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였고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구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50장, 통일 찬송가는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전체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는 12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차지하게 될 땅, 그 가나안에서 구별된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택하실 곳,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과감히 우상을 제거하고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각상들을 불태우고 부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 대한 변질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외부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라 불리는 그 모형을 부수고 불태우는 것들, 또 그들은 산당 여러 곳에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중구난방으로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장소를 구분하는 것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외부에 존재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풍습, 소유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 내부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서 정결하라고 그 율법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상이 그 제거해야 될 대상, 우상을 그 찾는 것이 가나안 족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체 내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 13장에서 찾아볼 텐데요. 13장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 이후의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그 거짓 종교, 그 유혹을 이겨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둘의 어떤 다른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선지자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처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해야 됩니다.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모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가 확인하면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둘 다 그런 현상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의 목적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그 이적과 기적의 목적의 그 열매의 결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선지자들이 참이든 거짓이든 둘 다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텐데 그것 가운데 참 선지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유혹이다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악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과감하게 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 우상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조각상들로 존재했고 이 산당들에 존재했습니다. 외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악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있다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5절 마지막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 중에 선지자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이 공동체 내에 있다고 이것을 경계하라고 오늘 1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제 6절에서 11절 두 번째 부분을 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의 이런 가까운 관계에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면 대상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그리고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들을 대상을 말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 신들을 섬기자고 7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 너희 중에도 이렇게 가까운 관계, 목숨을 생명을 함께한 친구조차도, 그리고 나의 부모도 내 자녀도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이 유혹을 이겨내라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운 사이에는 그 상대를 잘 따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애석히 여기고 덮어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에서는 절대로 양보와 타협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13장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혹에 가까운 대상이 있다면 과감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함께한. 그런데 그 죽일 때도 너가 먼저 그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하와를 통한 뱀의 관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워 있던 그 하와를 통해서 그 범죄하게 됐습니다. 또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그 삼손을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동조해서 같이 공범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가까운 자로부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그 증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권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서 분별하여서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 중에 있는 그 악한 것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가지 계명에 어떻게 보면 상세한 설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실제적인 적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신명기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10가지 계명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율법이 지키는 안 지키는 어떤 규칙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접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 긍정적인 용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게 합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악을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는 그 악의 존재를 악의 잔재를 뿌리 뽑는 그 기준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역할을 지금 오늘 13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에 의한 그 유혹을 또 강력히 경계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상 숭배 그 유혹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어떤 악한 유혹자의 꼬임에 빠져서 성읍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너희 가운데라고 또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 이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칼날로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 자체에 벌써 전체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그 성읍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두 죽이고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휼함과 자비, 아까도 나왔지만 애석함과 덮어줌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척결하는 완벽한 제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이제 곧 로켓을 타고 화성에 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그렇지 않지만 주변을 보면 차를 새로 사면 돼지머리를 놓고 무사고 안전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돼지와 자신의 신념을 그곳에 맡겨서 절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 막걸리도 뿌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 그러려니 하며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들의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악한 것에 유혹에 빠지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혹을 당하여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언급은 하지만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해석과 또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유혹당하여서 결국에는 악한 것에 유혹에 빠지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교주 이만이라는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우리가 처음에 나눴듯이 그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결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청년들이 많이 빠지게 되었는데 취직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합숙하면서 그 14만 4천의 그 계수 안에 들으려고 인생을 착취당하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되어서 인생의 그 중요한 시기를 철저히 그 악한 것에 착취당하게 돼서 인생을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의 공동체 내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습니다. 양을 흩트고 양을 잡아먹고 양들을 버립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런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그때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 책무가 주어졌음에도 그렇게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구분하고 구별해야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아까 신천지의 예를 들었지만 신천지인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침투하여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해체시키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져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또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유혹은 분명 간교합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뱀의 유혹처럼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썰을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틀어서 왜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싸해 보이는 것 가운데 분명한 기준만 있다면 그것들은 유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치 바보들의 말임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신천지들의 유혹, 그런 다른 신들의 유혹은 유혹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바로 서 있다면 우리 내부에서 시작되는 그 유혹들도 넉넉히 승리하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들의 요구에도 우리의 생명을 함께한 친구들, 부모, 자녀일지라도
그들의 요청이 애석하고 그럴싸해 보여도 측은함으로 다가오더라도 말씀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그 유혹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들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나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 이렇게 대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1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그 유혹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 지식을 거부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잊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안타까운 호세아의 이 외침이 없도록 신명기 13장은 그 경고와 그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지금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오늘 삶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에 놓인 그 상황 가운데 그 유혹이 올지라도 유혹을 받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인 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내에 그 유혹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내가 그것을 추구하진 않는지, 또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지 경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연합 기도회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곳에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주제로 우리가 계속 이 연합 기도회를 하는데 함께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 있습니다. 이 성함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지만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고통받는 아픈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질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